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사 1강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과연 로마가 멸망할까? 주 410년에 알라리크라는 혼족 계통의 서고트족 족장이 이 로마를 침범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미개한 민족들이 우리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렇게 약탈하고 이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몽골 그쪽 계통에 있는 자그마한 혼족을 가뭄을 일으켜서 그들은 그 가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대이동을 초원을 대이동하면서 게르만 민족까지 밀려와 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세계 역사는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오늘은 어떤 강의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교회 시대, 초대교회사에서 사도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도시대에 마치 예루살렘, 우리는 그 초대교회는 원식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30년, 주 30년 4월 7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30년 5월 28일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창립일이 바로 이제 30년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김명수 목사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져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승천하시게 이제 너희가 기다리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 주 30년 5월 28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창립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시기를 원식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식교회에 있었던 사도시대 사도들의 행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초대교회는 그 교회는 원식교회는 카리스마적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카리스마적 공동체. 초대교회는 관료기구나 어떤 전통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 혹은 영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 지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카리스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원래는 은혜나 선물, 카리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카리스라는 은혜를 쓰는데 은혜 또는 선물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매력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을 이끌어갈 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카리스마적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스는 원래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공동체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데 그 운영하는
그 모든 자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카리스마 성령의 권능을 받 오순절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인 아포스텔렌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권위, 너는 사도도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 사도들은 치유 은사와 축사, 귀신 들리는 것들을 이제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카리스마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자들이 그 대표가 되어서 운영해 나갔던 기독교 공동체인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준 기사가 나옵니다. 안진뱅이 된 자,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미문에서 뛰어 달리면서 달려갔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얘기를 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들이고 그들이 보고 듣고 계시한 내용들을 그들이 그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직접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도한 자들, 사도 바울같이 그런 대단한 사람도 사도라고 인정을 못하는 방국에 오늘날 먹고 마시고 기름지고 살찌고 세상 명예를 다 가진 주의 종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사도 운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 시대라. 20세기 후반에 피터 와그너라는 미국의 목사가 말하자면 주장했던 것이 한국에 넘어와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목숨을 말하자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요즘 목사님들 보고 당신 목배임을 이런 십자가형을 당할 때니까 그 사도라는 이름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면은 그걸 다 도망가지 그걸 설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죠. 그때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이렇게 겸손과 온유로 섬김의 모습을 행하라고 내가 이 본을 보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생각했으며 성도와의 기쁨과 슬픔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기구, 오가나제이션이라는 이런 기구, 오가나제이션, 어떤 초대교회는 어떠한 기구, 행정기구, 조직, 이 기구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독교회. 제독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계급이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해서 그 계급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공동체는 주인이 따로 없어요. 이 높음과 낮음이 없어요. 신분을 극복했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고 계급이 없는 공동체, 신분을 극복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오늘날 그 교회 기구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오가나제이션이 아니라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목회자의 한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차화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에서 45절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는 그런 진정한 가난한 성도의 구제에도 힘썼던 공동체가 바로 그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포기하고 재산을 공유를 실현한 공동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공유를 실현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공동체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철저하게 소유를 포기하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이 커뮤니티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신사도 운동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 부자 교회에서 이 재벌그룹 회장같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과연 포기하고 살까요? 자기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는 원래 민법 275조에 의해서 이 커뮤니티 교회는 총유 개념이에요. 민법 275조에 의해서 총유 개념의 교회입니다. 총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없어요. 자기 지분권이 없어요. 목사님이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을 좌우지할 수 있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좌우지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총유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의사결정에 한 사람이 한 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지분권이 없는 우리가 그것을 제도교회 오늘날로 한다면 공유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262조에 나오는 공유 개념. 이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네 것, 내 것.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 해가지고 모든 소유권을 자신의 교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네 교회는 이 총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일치 개념, 그 보편적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어요. 오늘날 같이 서로 교회 간에 공유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 우리 소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김 목사님은 그 김 목사님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동안 개척 때부터 도와줬던 권사님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원래 다른 순복음교회에서 오셨던 권사님인데 두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려우니까 본교회로 가서 한 교회만 섬기겠다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그 근처에 몇만 명 되는 교회 그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몇 번 참여하면서 내가 이 작은 교회를 돕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권사님을 한 분을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목사님이 기뻐 생각했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가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당신은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협박을 해서 결국은 그 교회 나가게 됐다고, 못 나가게 됐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옆에서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이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는 소리 같아요. 너는 99마리의 부자인데 그 하나 소중한 그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네가 바세바 사건에서 네가 그것을 탐을 냈느냐 하고 꾸짖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오거너제이션의 그 교회라는 것을 오거너제이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커뮤니티 공동체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있는 디아코니아의 교회 그런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자기들은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자신들이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대형교회 그런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이라도 뺏어서 자기 숫자 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더 채워서 100마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즐비하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날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그렇게 사람을 안 뺏어가도 날마다 수가 증가되어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칭송받는 교회가 이 시대 한국교회 몇 개나 되겠어요? 아무리 찾아보려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만이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땅끝은 바울의 선교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서바나를 알고 있어요.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았고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 시점부터 이제 지구는 이렇게 둥글고 낭떠러지가 저 가다가 낭떠러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갈릴레오가 그것을 증명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순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순지사라는 코페르니쿠스보다 100년 더 앞서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월식을 보고 볼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고 바로 지구의 그림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고 해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던 이 코페르니쿠스보다 100년 전 1400년도 1406년에서 1445년에 살았던 분인데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역사는 그런 걸 코페르니쿠스가 최초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순지라는 분이 그걸 주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날마다 부흥 성장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제자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다시 흥분을 시작했죠. 사탄은 시기 질투가 많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고
이제 사탄은 다시 교회 탄생을 시기하고 이제 해서 다시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활 성천하신 후 제자들 수가 그런데 보니까 날마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남긴 말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뭐냐?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교회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맞는 얘기죠.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세워졌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 종교 개혁사를 보더라도 순교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로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않았던 순교의 영성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사탄은 흥분해서 어찌하여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뱀을 이용하였던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빠를 매개체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라여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아그리빠를 사탄이 이용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야고보를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을 베어서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한의 형제 이름이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 칼로 목 베어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며 사도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를 투옥했으나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까지 투옥해서 그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이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을 신격화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즉사하게 됩니다. 그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설을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니까 기가 올라서 했는데 하나님의 그래 너 지금 오늘 그러면 내 목숨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농부죠.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이 많은 것이 어떻게 되겠냐가 말씀하셨던 거죠. 그를 벌레를 먹여서 즉시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전 세계의 악한 악당들을 내가 헤롯처럼 이렇게 벌레를 먹여서라도 하나님 그들을 제거하셔서 기도할 때 이 세상 평화를 유지하도록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그런 세력 때문에 얼마나 그 세계의 악한 악의 사탄의 후예들 때문에 세계가 지금 이 전쟁과 고통 속에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죽었는데도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흥왕하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고 그들은 진정한 형제 아들포수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형제를 아들포수라고 했다고 그러죠. 같은 목표를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이들이 이제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냐? 사도들은 증인들입니다. 영어로는 위트니스라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헬라에서는 그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 마리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리투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다라는 데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그 말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그 목이 베이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순교자의 삶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조돼야 여러분들이 나는 사도다.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님들 제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그 정도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정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눕니까? 이 재벌 그룹의 총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사도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이 사탄은 더 큰 이제 그 많은 일을 벌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AD 64년에 사건을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소형으로 몰았던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네로의 대박해죠. 네로의 대박해. 그 유명한 네로의 주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화재 원인이 네로가 불을 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말하자면 소형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아쇠를 피하기 위해서 그가 68년 죽기까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갈기갈기에 찢겨서 죽이거나 건초에 묶고 야해를 밝히는 인간 초대 사람을 이 건초 더미에 같이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기름 타는 걸로 야해 경기장을 밝혔다는 사람이 시체가 타서 기름이 타서 불이 붙는 그런 일을 저지른 자가 바로 네로였다는 사실을.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때만 해도 이 핍박이 전국적으로 전 로마 전체에 퍼지지 않고 로마시에 국한돼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럼으로 인해서 네로 시대에 우리는 잘 아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부로서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이 불러서 오늘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부른 이후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지만 결국은 그가 이제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는 젊어서 띠를 띠고 다녔지만 결국은 이 견언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참수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수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명수 목사님 가서 보니까 참수형 받은 그 장소를 가 보니까 그 대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스산하고 좀 이렇게 음습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승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자신이 이제 주님 곁으로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선한 싸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죠. 경기장에서 전수가 이제 달리기에서 이겼을 때 왕관을 씌워주는 스테파노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사주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순교자의 그 삶을 살았는 거죠.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베드로처럼 당하지 않고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날 천사들이 의의 면류관을 딱 준비해가지고 들고 있을 걸로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걸어가다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죽었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그 조승사자들이 왔길래 너희들이 왜 왔느냐? 내가 얘기했더니
기다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의 면류관을 두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딱 그 환상에 깨었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예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극심한 박해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했고 복음은 더욱 힘있게 뻗어나가 로마 제국 전역의 지중해 연안을 전체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더욱 광분하여 이제 복음의 근원지에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로마를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누구를 움직여? 로마를 움직여. 그래서 원래 이 로마 제국은 폼페이우스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63년 유대가 점령되었고 그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와 과도한 세금, 종교적 억압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 우리가 성경에 세리들 나오지만 그 세금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사람들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종교적 억압을 했죠. 황제 숭배사랑. 이때 사탄은 이드메 출신 헤롯 안티파스 1세를 등장시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 1세가 그 폼페이우스에게 아부해가지고 이 유대를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 그런 일을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사탄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런 악인들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커졌어요. 점차 로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팍스 로마나 시대라. 그런 폭동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 자기들만 해야 돼. 네로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잘 먹고 잘 그렇게 평화로운 삶이 있지만 기독교 아까 신자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별별 에서 다 죽이면서도 그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달려와도 신도들은 그대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사자가 물어뜯고 그냥 막 다 흐트러 시체 그러면서도 사자가 금방 물어뜯어도 안 죽으니까 인간의 목숨이 참 질기죠. 그래서 이제 검투사라는 자들 알죠? 검투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재차 확인해서 목숨을 끊는 자들 역할을 누가 했느냐? 검투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그것도 못해서 이번엔 아예 이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자.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적인 2차 성전을 영구하게 무너져 파괴한 사건이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한 유대교가 유대인 기독교로 출발했으나 유대 전쟁 이후 기독교 중심은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가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금 흩어지게 됐어요. 유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던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 도망가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서 이방인의 기독교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중심이 되어서 많이 우리가 소아시아의 7개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인에 있던 교회인들보다 이방인의 교회 숫자가 그렇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날 그 복음이 증가되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와 제자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겪었느냐? 주님의 재림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종말론적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시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종말론적 공동체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말세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핍박과 환란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며 극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해 줄 걸 믿고 우리는 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종말론적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무엇든지 참되게 누구든지 겸손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누구든지 참되게 겸손하게 어떤 상황에든지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여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않았던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